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편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11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저와 함께 8절 시작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탁월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라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보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았다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신학적인 논리 정연함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길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의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그는 정확하고도 가장 복음적인 핵심을 드러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탁월한 그 신학적인 능력보다 그가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살펴보면 그가 신학자이기보다 가장 좋은 신앙인의 모델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사도 바울의 자서전 같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 전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놓는 것 같단 말이죠. 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죠.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내 모습이 어떤가 늘 살피면서 자기를 정의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군지 그것을 오늘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고 있는지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저와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라만 생길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옆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공부를 했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인물 같고요. 내가 조금만 성격이 좋으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적은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지 누구 앞에서 내가 이렇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지.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타본 분 뭐 거의 없죠. 비행기를 타면 일반 고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행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그 높이가 일반적으로 3만 피트 정도 됩니다. 3만 피트. 피트가 원 풋이 한 30점 몇 센치 되니까 3피트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높이로만 1만 메타 정도 됩니다. 10,000m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0,000m 정도 비행기가 날아가기 시작을 하면 외기 온도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3만 피트, 10,000m까지 올라가서 날아갈 때 바깥 공기 온도가 몇 도냐 하면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시면 간간히 하면 앞에 화면을 보세요. 나와요. 몇 도? 평균 50도에서 60도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 50도에서 60도 정도가 되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10,000m 정도로 비행기가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 비행기가 겨울철 북극 지역을 지나가도 영하 5, 60도, 여름철 적도를 지나가도 영하 5, 60도입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도는요 최고로 더운 데죠. 북극은 가장 추운 데죠. 가장 추운 곳을 지나가도 몇 도요? 영하 5, 60도. 가장 뜨거운 곳을 지나가도 뭐예요? 5, 60도.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별로 다른 게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돈 좀 많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마치 적도 위를 날아도 남극 북극 위를 날아도 그 외기 온도가 10,000m만 올라가면 똑같아지듯이 우리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다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작은 자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도 뭐요? 천국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작은 것인데 야고보 기자도 가장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주님도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이게 작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가장 중요함, 탁월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크게 보시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작은 자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주님도 강조하고 있으신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가장 작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가르쳐 줍니다. 가장 작으면, 저와 함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가장 작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언제나 과분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작다고 생각할 때라야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도, 야,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많다고 생각하면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나면 어떠한 것도 내게, 야, 이게 내한테 과분한데, 나 이 정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사도라고 불림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좋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때 어떤 사람에게요? 백부장에게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칭찬하신 것처럼, 작다고 생각할수록 모든 게 감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죠. 조금만 경멸된다 생각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죠. 그러나 지극히 작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내가 사도라 불림을 받는 것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이런 일, 이런 자리를 맡게 된 것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목사라 불리는 것도 참 민망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참 죄송하지. 이게 작은 자의 의식을 가질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 크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그거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깊은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자격도 없는데 내 자식이 참 아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따라줄 때 나는 그 자식을 위해서 더 헌신합니다. 진짜 과분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이 진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인데 이것밖에 안 해줘? 그런 사람 헌신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부족한데 이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내가 불림 받았으니 참 감사하지, 그런 사람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그런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더 수고합니다. 더 땀을 흘립니다. 더 감격스러워하면서 일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도 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뭐냐면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많은 영광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몫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영광을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 뭐라고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지. 은혜 안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일할 수조차 없지. 내가 이런 일 감당할 수도 없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탁월한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찬송 여러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잘난 사람들 많죠. 그래도 내가 땀 흘리고 누구보다 수고하는 사람 참 많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된 것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그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자이지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고 탁월한 그런 인생, 오늘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작은 자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헌신하고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 하나님의 몫인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의 모범들을 쫓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지키는 성도님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지극히 크고 크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